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무리 대신 예수여 우리 염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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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1장 34절에서 40절 말씀.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은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가 한층이 나거나 적군이 와서 섬을 에워싸우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는지 말롱하고 한 사람이나 혹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라.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라. 아멘. 유다와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주 많아졌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시는구나. 각 지역은 앞다투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지. 조공입니다. 잘 부탁해요. 네, 거기 두고 가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 총명, 넓은 마음을 주셨어. 솔로몬이 그렇게 똑똑하다며? 세상 누구보다 지혜롭다는데? 솔로몬은 잠언과 시편, 아가서를 쓰기도 했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솔로몬은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짓기로 했어. 아버지가 설계를 다 해주셨는데 백향목이 많이 필요하구나. 백향목은 제게 맡겨주시지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에서 일꾼 3만 명을 불러 모았어. 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읍시다. 왕이 돈 많이 준대. 어서 가요.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지어졌어.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야. 결국 나 대신 순양을 바치게 되었지. 성전에 사용된 돌은 채석장에서 다듬어져 와서 성전에서는 망치 소리가 나지 않았어. 성전에서는 쇳소리가 나면 안 돼. 여기서는 시끄럽게 해도 된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 드디어 성전을 짓는구나.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내게 이루어 주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7년 만에 설계한 그대로 성전을 완성했어. 드디어 완성이다. 끝났다. 야호! 이후 솔로몬은 13년간 자신의 왕궁을 지었지. 한 번 더 부탁해. 네, 또요? 솔로몬은 성전 내부의 많은 기구를 금으로 만들었어. 성전에 들어갔던 기구들이지. 성전이 지어진 후 솔로몬은 하나님의 법궤를 성소에 두었어. 법궤를 두고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찬양했지.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구름이 성전의 안과 밖을 가득 메웠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솔로몬은 제단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늘에나 땅에나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의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고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십시오. 모든 일이 끝나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지. 내 이름으로 지은 내 성전에 내가 항상 있을 것이다. 다윗처럼 율법을 잘 지키면 내 왕자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하지만 너와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이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번영을 맛보았지. 나도 이런 번영을 맛보고 싶어. 하지만 이 번영은 큰 죄악으로 돌아오게 된단다. 아쉽지만 솔로몬의 말년은 타락의 연속이었어.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지냈죠? 오늘은 우리가 만날 이야기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볼까요? 성전의 크기는 대략 길이가 32m, 폭이 10m, 높이는 16m였어요. 두께는 벽의 두께가 3m였어요. 웅장하고 화려하죠. 다윗이 엄청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솔로몬도 다윗의 준비에 힘을 더했기에 이러한 화려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답니다. 자,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이런 성전이 상상이 가나요? 이 놀라운 일을 솔로몬이 해냅니다. 솔로몬은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곳을 향해 기도하면 간구함을 들어주세요.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시고 전염병이 들면 그 전염병을 멈춰 주세요. 라고 기도했죠.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을 불살랐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이 지은 놀랍고도 아름다운 웅장한 성전을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은 어디 있죠? 솔로몬의 기도대로였다면 이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무너졌어요. 현재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진 채로 있답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 성전이 없어진 이유를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해놓았어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화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은 매우 많으며 엄청난 양의 금, 은, 그리고 보석들이 준비되어 있었죠. 솔로몬은 이제 아버지가 모아놓은 재산으로 7년간 성전을 건축하였어요. 솔로몬은 출애굽 480년 만에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 성전 건축이 무려 7년 동안 이루어졌다고 했죠. 막대한 자금과 막대한 노동력이 동원되었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는 절대 방망이나 도끼,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했대요. 다듬은 돌로 제단에 쌓지 말라고 하셨어요. 성전은 거룩함의 상징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징적 처소로 평화와 거룩함이 넘치는 장소인 성전에서 피를 흘리게 하는, 무기를 연상케 하는 철 연장 소리가 나지 않게 하므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기 위한 솔로몬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었어요. 드디어 7년이 지나 성전이 완공되었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번제물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솔로몬은 꿀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한 복에 복을 더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므로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겠다. 이 성전을 보살펴 지켜주시겠다. 그리고 또 내 집안에서 영원히 왕이 나게 하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은 정말 감격할 만한 멋진 약속이었어요.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것,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말 것,
내 법도를 따르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는 순종의 삶을 원하신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신 뒤에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전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없음을 알리신 거였어요. 자신의 생애 최고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 건축을 7년 만에 끝냈죠. 솔로몬은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어요. 어떤 경고였냐면 앞에서 말한 대로 성전이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모든 죄를 덮어버리는 면죄부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자,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기뻐하셨어요. 정말 금과 은으로 정성껏 만들어진 성전을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성전이 사라졌어요. 백성들은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성전에 항상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법도를 따르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형식적인 예배만, 절차만 드렸어요. 삶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오늘날에도 화려하고 좋은 웅장한 교회는 아주 많아요.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웅장한 그런 건물을, 성전을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면 우리들의 마음과 믿음을 더 기뻐하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의 진심과 믿음의 깊이를 더 기뻐하시고 더 많이 보셨다는 거죠. 사랑의 친구들,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을 보십니다.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무엇이, 누가 있느냐. 만약 누군가 사랑한다 하면서 멋진 옷과 선물은 사주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지도 않고 존귀하게 대해주지 않는다면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아름답고 멋진 성전을 하나님께 드렸고 축복도 약속받았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이 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자 성전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그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고 참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겉보기에 화려한 무언가가 아니라 신실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맘과